판단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판단은 결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시작점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판단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1차적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제시되는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성도들이 판단력이 불분명하고 분별력이 불분명할 때 그 판단의 요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판단의 요소를 제시해야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그러면 판단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목사님께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는 성도들을 설교 대상자를 교회 인사이드로 갈 것이냐 교회 아웃사이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부분에서는 교회 인사이드로 성도로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포커싱을 하면 줌인 포커싱을 해서 그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판단의 요소가 무엇이 필요한 건가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줌인을 통하여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줌아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주변, 가정, 직장, 이웃,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커싱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커싱을 위하여서 보았는데 성도들로 타겟팅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여건, 조건, 상태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데이터로 정리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주변 상황에 가족이고 직장이고 이웃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의 상태와 여건과 상황과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스케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케칭이 되면 그 스케칭에 필요한 내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현재 상황은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의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제목을 구성하면 그 제목이 설정이 되면 그 제목에 따른 설교의 성경 본문을 채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본문이 채택이 되면 그 채택이 됐던 본문의 내용과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에 대한 내용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고 좋았으며 심히 좋았고 인간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을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그 다스림을 주신 데 대한 내용이 의지적인 내용이며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한 사건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인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행해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행해 가심에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가 개념적으로 형성이 돼서로 의미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의미로 그 사건 하나, 개념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지로서 이행하시고 의미와 의도가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인간들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판단에 관련된 메시지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메시지로만 정리를 할 것이냐, 그 내용적인 메시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계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관련된 법칙과 원리로서의 제시하시는 계율적인 메시지냐,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인간이 사물을 향하여서 만들어놓은 율법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계시와 계율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인간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적인 내용으로 정리했던 교훈적인 내용이냐. 이것은 목사님들께서 선택하신 설교 성경의 본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시적인 내용인지 교훈적인 내용인지 계율적인 내용인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제시하는 기록의 메시지인 것이 현재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의 본문이 선택되어졌을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실제적으로 제목과 본문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었으면 그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이제 설교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의 원고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석이 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진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순종하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의 바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설교의 인바운딩은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아웃바운딩은 성도들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목사님들께서 인바운딩을 할 거냐 아웃바운딩을 할 거냐를 정해는 것이고, 인바운딩 아웃바운딩 함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드맵도 목사님들께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혜의 방향으로 제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방향으로 제시를 할 것이냐. 은혜의 로드맵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월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 개입하시는 실존적인 은혜, 인간들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사유적인 은혜, 인간들이 행동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실천적인 은혜, 이 로드맵이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실존적인 믿음, 그 내용을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유적인 믿음, 그 믿음의 실천까지도 하나님께 향해 가야 되겠다는 실천적인 믿음까지, 이 로드맵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을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로드맵으로 프레임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은 초월적인 은혜의 사유적인 믿음으로 갈 것이냐, 실존적인 은혜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갈 것이냐, 이와 같은 내용을 노드맵에서 은혜에 관련된 로드맵과 실천에 관련된 로드맵을 적절하게 조화하여서 프레임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짜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설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의도의 내용이 적절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프레임이 구성이 되면 프레임에 따라서 순간순간적으로의 설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 설교의 전체적인 부분의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설교의 패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패턴으로서는 결단을 하게 할 거냐, 변화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냐,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을 주제로 하는 설교이면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주제로 하는 설교이면 결단인가, 변화인가, 유지인가, 아니면 성장인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패턴은 판단을 하는 것이면 결단에 대한 내용이구나, 결단으로 정해지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과 제목이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설교의 유형은 본문 설교를 할 것인가, 제목 설교를 할 것인가, 인문 설교를 할 것인가, 사건 상황 설교를 할 것인가. 본문은 정해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본문에 의해서 설교의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는 패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선지자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제사장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교육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바운딩으로서 진단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이었으면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현재 성도들의 삶을 분석하여 진단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언자적 방식이고, 아니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여 순종하는 것이면 선지자적인 방식이며,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로 성도들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위로해주는 제사장적 방식으로, 아니면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교육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도 감동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설득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 촉구의 선동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교육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의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설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원고로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새 피칭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원고가 전달되는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에 관련된 내용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설교를 함에 있어서 주제와 함께 본문도 선택을 했고 목적을 통하여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가 되었으면, 이것을 스피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말의 속도로다가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스피칭의 페이스, 파워, 스피칭에 있어서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스피칭에 있어서 피칭, 어떤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어느 용어로 쓸 것인가, 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의 피칭과 함께,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어디에 쉼표를 찍고 어디에 호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도 목사님들께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피칭에 관련된 까지 디자인이 되면 그 다음은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목적과 뿐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면 목적적인 부분으로 포인트로, 전달 방식이면 전달 방식으로 포인트로, 아니면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면 내용을 포인트로, 아니면 실제로 전달에 관련된 스피칭이 포인트면 스피칭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정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통하여서 포인트를 설교의 앞부분에 쓸 것이냐, 중간 부분에 쓸 것이냐, 끝부분에 쓸 것이냐, 아니면 포인트를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하여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언어적인 포인트를 쓸 것이냐, 제스처적인 포인트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료를 포인트로 쓸 것이냐. 그 자료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나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각가지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포인트를 설교 중간에 쓸 것이냐, 앞에 쓸 것이냐, 후반부에 쓸 것이냐, 이와 같은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도 타이밍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적절하게 쓰는 타임도 정해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원고와 함께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디자인이 끝나면 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것을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할 것이냐, 오후 예배 설교를 할 것이냐, 수요 예배를 할 것이냐, 금요철에 예배할 것이냐, 새벽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예배할 것이냐, 이와 같은 데 대한 타이밍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이밍이 정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은 목사님께서 이제는 설교를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 스스로가 분석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경우는 설교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한번 나가 리허설을 통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었으며, 목사님들께서 대체적으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스스로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첫 번 설교부터 모니터를 해서 보완된 설교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판단되어지는 내용으로 판단의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의 설교였는가? 그러면 성도들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와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면
그 기억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그 아이덴티티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생성되어진 그 메시지를 통한 판단의 기준이 완전하게 쓰면 그 내용을 하고 판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만의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아비투스로 인하여서 그 갖고 있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즐거움을 교회 내적으로 활용하면 양육이 되는 것이고, 교회 외적으로 활용하면 전도가 되는 것으로 양육과 전도의 워케이션 자료로 목사님들께서 제시한 판단을 주제로 한 설교가 성도들의 양육과 전도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판단이 계속 옳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판단으로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인플루엔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판단을 근거로 하는 설교로 메시지를 제시하셨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성도들이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목사님들께서는 분석해야 됩니다. 그 분석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성도들의 반응도 볼 수 있으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의 변화된 요소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신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 여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직접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교회가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는 확실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이며, 모자란 부분은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번에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시는 것으로의 설교를 샘플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근거로 하셔서 목사님들 설교를 샘플링 하시기 바랍니다.